사상전이라는 게 있어요. 사상전. 전쟁 가운데 사상전이라는 게 있는데 국가들 사이에서 정치, 경제, 사회생활의 기본이 된다는 그런 여러 가지의 이념, 사상, 지금을 말하면 문화 이런 것들을 상대 나라에 강요하여 상대 나라가 우리의 사상과 이념과 문화에 기들어지도록 만드는 전쟁을 사상전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민주주의와 사회주의, 공산주의와 자유주의 이런 나라 간의 사상, 이념. 그래서 북한은 우리나라의 어떤 그 드라마나 K-팝 이런 것들을 북한에 있는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이 몰래 중국에서 칩을 받아가지고 보다가 걸리면 사상범으로 처단을 합니다. 공개 처형. 우리나라의 어떤 문화적인 그런 부분들을 절대로 이 젊은이들이 보지 못하게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북한의 어떤 주체 사상이나 그런 것들을 대학교에서 애들이 데모도 하기 전에 그런 우리 때 많이 했었어요. 사상교육, 이념교육, 주체 사상을 가르치고 대학교 안에서. 그래서 그들이 지금 데모한 그 세력들이 지금 국회의원들이 되어 있는 분들이 많아요. 여전히 그들도 그런 사상과 이념 속에서 이 나라를 지금 국회의원들이 돼서 다스리고 있는 그런 나라가 되고 혼란스러운 나라가 있어요. 영적 전쟁에도 이러한 사상전이 있습니다. 제가 늘 말하는 생각 전쟁, 문화적인 전쟁 이런 부분들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성전을 점령하려고 하는 그러한 사탄의 세상의 세력들의 견고하고 강고한 이 사상전, 생각의 전쟁, 문화적인 전쟁이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강하게 위협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바울이 사탄과의 영적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를 해야 하는가, 사탄은 교회를 어떻게 점령하려 하고 어떻게 공격하려 하는가, 이렇게 고린도 교회 현실의 문제를 다루면서 그 교회가 지금 영적 전쟁 가운데 있고 사탄이 지금 역사하고 있고 무엇으로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를 간파한 사도 바울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를 또한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먼저 이 바울은 10장에 와서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 강압적인 어조로, 굉장히 회유적인 어조에서 강경한 어조로 말투가 바뀝니다. 물론 그리지만 굉장히 좀 강하게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 9장까지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그래도 바울의 어떤 지시와 어떤 명령과 교훈에 순종하고 따르는 것들에 대해서 칭찬하는 내용들을 기록했다고 한다면 10장에 와서 마지막 13장까지는 여전히 아직까지도 고린도 교회 안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도 없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책망조, 강경조로 어조를 바꿔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고린도 교회 교인들 안에는 많은 문제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리고 영적 전쟁 가운데 지금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교회를 회방하고 분란시키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고, 그 문제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가운데 있다는 것을 바울이 알고 지금 10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을 많은 성도들이 지지했지만 소수의 무리들은 바울을 비난하고 대적했습니다. 그 소수의 무리들이 교회를 분란시키고 교회를 이렇게 나누려고 하는, 그리고 교회 안에 많은 그 바울이 증거한 복음의 메시지에 대해서 회방하고 판단하고 비방하고 이런 무리들이 여전히 고린도 교회 안에 남아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10장과 13장까지의 내용을 통해 고린도 교회 안에 비판하는 무리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반응을 나타내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선 고린도 후서의 이 질직성 편지 내용을 기록할 때 바울은 처음에는 친절하고 그리고 부드러운 말로 지적을 합니다. 1절 말씀을 한번 보면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권면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죠. 시작.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아멘. 바울에게는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명령할
그 책망할 마땅한 권한이 있어요. 바울이 개척한 교회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바울은 강압적인 방식으로 자신의 권위를 행사하는 것들을 의도적으로 거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권위를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 왜 거부를 하고 있느냐? 왜냐하면 당시의 거짓 선생들이 강압적인 방식으로 성도들을 몰아치면서 자신들의 주장과 어떤 그런 책망과 그런 부분들을 일삼았기 때문에 이 거짓 선생과의 구별된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분명히 책망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책망할 만한 일들이 그 교회 안에 있지만 바울이 책망하고 강압적인 방법으로 그들을 야단치려고 하는 어떤 일들을 스스로 의지적으로 그걸 차단시키고 있는 오히려 더 온유함과 그리고 관용함으로 너희들을 책망하고 권면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철저하게 예수님을 본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목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였어요. 바울에게 있을 표대는 예수 그리스도죠. 표대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온유와 관용으로 모든 이들을 대하셨습니다. 그리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누구에게나 순종과 존경을 강요하신 적이 없어요. 내 말에 순종해라. 나를 공경해야 된다. 예수님 자신 스스로가 내 편의 사람들을 만들려고 하신 적이 없어요. 내 꼬북 만들려고 하신 적이 없어요. 누구에게나 예수님은 자신을 믿고 따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복음으로 초청하셨죠. 예수님으로부터 정권을 위임받은 사도 바울 또한 예수님의 복음을 따라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그들을 책망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러한 바울과 같은 주님과 같은 모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들을 책망할 때 온유함과 관용으로 목회자로서 내가 성도들에게 책망하거나 권면할 필요가 있을 때 온유함과 관용. 책망하는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모습으로 책망하느냐가 중요해요. 권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권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권면하는 그 자체 속에서도 그리스도가 드러나요. 바울의 철저한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들까지 고린도 교인들이 담기를 원하는 거죠. 어떤 책망하고 권면할 내용만을 그들이 알고 그런 행동만을 바꾸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그 온유함과 관용함의 성품을 닮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사도의 마음에도 있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도 그렇게 닮아가기를 힘쓰고 있지만 성도들 또한 결국은 누구를 닮아가야 되는 게 목적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된다. 하나하나의 그 모든 모습과 그런 말들을 표현할 때도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분의 온유와 관용으로 대하고. 이 온유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따라서 볼게요. 친절과 쾌활함. 친절과 쾌활함. 네, 친절하게 대하는 거예요. 쾌활하게. 인상 쓰면서 하는 게 아니라 밝게. 이게 온유해. 권면을 하더라도 친절하게 웃으면서. 그리고 이 관용이라는 거는 따라서 볼게요. 인자한 재판관처럼 인자한 재판관처럼 아량을 베푸는 아량을 넓은 마음. 관용이랍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고 다음부터는 그러지 않기를 약속. 이거 아니면 뭐 극단적으로 이제 관계를 끊겠다는 거, 다시는 안 보겠다는 거, 뭐 안 해주겠다는 거, 협박조의 그런 말들이 아니라 기회를 줘요. 넓은 계속 기다려주고 기회를 주고 또 기다려주고 스스로가 그런 부분을 깨닫고 변화될 때까지 기다려주는 이 관용의 모습. 하나님도 지금 우리를 천년이 하루같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이 고린도후서를 기록한 이유가 뭐냐? 2절에 기록하죠. 2절 봅니다.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긴 자들에게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원하노라. 일단 편지를 통해서 감정을 절제하고 담대하게 하는 말 썼지만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한 책망과 질책, 책벌 이런 부분들을 내리기 전에 편지를 통해서 그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편지를 쓰는 거예요.
내가 굳이 만약에 고린도 교회에 다시 방문하게 되면 그때는 이런 식으로 내가 하지 않겠다.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벌을 내리겠다. 본의를 행사하겠다. 그러니 그런 일이 없도록 너희들이 잘 해결해라. 이런 마음으로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것에 대한 의중을 지금 밝히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고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때 굳이 담대할 필요가 없는 그런 마음에서 편지를 쓰는 것이고, 고린도 교회를 다시 방문할 때는 이 문제가 해결되어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편지를 쓰고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교회를 세우고 격려하는 일로 시간을 보내야 하는데 고린도 교회 내부의 잘못된 성도들을 징계하느라 시간을 허비하기를 원치 않고 있어요. 본질을 자꾸 잃어버리게. 교회가 정말 해야 될 일은 복음 전하는 일이고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는 일인데 이걸 못하도록 계속 그 교회 안에 문제만 해결하다 끝나버리는, 갈등만 해결하다 끝나버리면 교회가 언제 교회에 생명력이 있는 이 사역을 하겠냐고. 이런데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은 거다. 그러니까 너희들끼리 그 문제를 해결하라. 만약에 내가 다시 갔을 때도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내가 처리하겠다. 그 얘기를 담대하게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도 온유와 관용으로 고면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바울은 자신과 동역자들을 비방하고 대적하는 자들을 가리켜서 우리를 육신을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이라고 확실하게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 육신에 속한 사람이다. 이렇게 바울을 평가하고 있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아직 있는 거예요. 바울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이죠. 교회가 그래서 좀 다투고 있는 거지. 하나가 되지 않아. 또한 바울은 자신과 동역자들을 비방하고 대적하는 자들, 그들이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세상의 기준으로 자신과 동역자들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탄은 신실한 주의 종을 거부하고 대적하는 무리들로 주의 종이 증거하는 말씀을 거부하고 비방하며 대적하게 합니다. 성도들과의 관계를 이간시키죠. 이런 일들을 사탄은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은 자신과 자신이 증거한 그 복음의 말씀을 대적하고 비방하며 바울의 사도로서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 어떻게 대처를 했을까?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적용할 부분.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육신을 하나 육신을 따라 싸우지 아니하니 우리의 싸움은 우리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자, 일반적으로 육신이라는 이 헬라어는 사르크스라고 하는데, 원래 사르크스라는 육신이라는 이 헬라어 표현은 우리 육체를 말합니다만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의미로 사용되고 있냐면 인간적인 계획과 방법을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육신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바울 자신도 육신에 속한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해요. 그렇지만 육신적인 방법으로 이 영적인 전쟁의 문제를, 교회 안에 일어나 있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방법이나 어떤 인간적인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 문제를 나는 처리하지 않는다. 자, 그거는 우리에게도 그런 방법으로 교회에 어떤 일어나는 영적 전쟁에 관한 문제나 그리고 여러 가지의 그런 분란의 문제들을 해결해서는 안 된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죠. 육신에 관한 어떤 방법, 세상적인 방법, 인간적인 방법,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 문제를 처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바울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에서도 기록했듯이 바울은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영적 전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전쟁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한 싸움이라고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저는 어저께 이게 은정이 데려다주고 오면서 차에 문제가 생겼을 때도 이거를 영적인 문제로 봤어요. 그래서 짜증나고 불편하고 왜 차가 이 모양이야 이렇게 하지 않고 기도했어요. 여러 가지로 방해합니다. 어제 날씨가 시원했으니 망정이지.
엔진이 과열돼가지고 터지거나 멈추거나 둘 중에 하나 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뜨거웠어. 바람이 많이 불었어. 오는데 터널을 뭐 5개를 통과했는데 창문을 열 수가 없는 거야. 에어컨도 안 나고 뭘 수 있지. 그러니까 막 나는 답답해서 다시 공황장애 증상이 막 올라오고 하려고 했는데 터널을 지나는 때마다 이제 창문을 열고 바람을 쐴 수 있었어. 아니 다행히 시원한 바람이 부니까. 사모님이 안 가게 다행이지. 사모님이 갔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그러나 이 모든 과정들 나를 막 긴장케 하고 초조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조급하게 만들고 당장 뭐 어떻게 해결을 할 수가 없는. 그때 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하나하나 해결해 주시고 진행해 주시는 것들을 보면서 마음에 다시 안심을 갖고 집에 오니까 너무 내가 스트레스 받았는지 집에 와서 바로 그냥 누워버렸어. 신경 쓰게. 이런 것들도 사실 영적인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일상에서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그냥 크고 작은 일들이 그냥 어떤 일상적인 일들만 여러분들이 평가해서는 안 돼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이미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 우리가 들어가 살고 있다는 걸 인정해야 된다. 항상 우리는 안심하고 있으면 항상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고 긴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항상 주님을 신하죠. 순간순간 무슨 일이 발생할 때마다 내가 해결하려고 하면 안 돼. 아까 말했죠. 인간적인 방법이나 내 계획을 가지고 그 문제를 처리하면 안 된다. 주님의 도움을 구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일상이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기도가 일상이 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쉬울 때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일상이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의 일상 자체가 기도로 숨쉬고 살아가는 삶이 될 수밖에 없어요. 기도 안 하면 살 수가 없어요. 1분 1초도 무슨 일이 터질지 몰라. 터지더라도 해결할 능력이 없어. 방법이 없어. 주님만이 그 방을 갖고 계시니까 주님께 우리가 기도로 이 문제에 대한 원인이 뭐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주님께 상담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갖춰야 될 영적 전쟁의 무기로서 구원의 확신, 믿음, 진리, 의, 복음, 하나님 말씀, 기도 이런 무기들을 우리가 전신갑주로 취해서 살아가야 한다. 이렇게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도 증거한 것입니다. 하나도 인간적인 게 없잖아요. 다 영적인 것들. 하나님이 주셔야만 되는 무기예요. 내가 뭘 그때 어떻게 만들 수 있는 무기가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무기. 그 무기로 싸워야만 사탄을 이길 수가 있다. 그럼 인간적인 육체에 속한 무기는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가끔 사용하는 무기들이죠. 내 생각, 내 힘, 내가 뭔가 경험했던 경험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인맥, 그리고 돈, 물질의 힘, 수단적인 전략과 처세술, 그런 방법, 다른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해결해 나가는 어떤 노하우, 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만약에 일상에서 영적 전쟁 가운데 벌어지는 일상적인 크고 작은 일들을 대처해 나간다면 우리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다. 교회 안에 일어나는 영적 전쟁 문제만이 아니라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영적 전쟁만이 아니라 내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영적 전쟁에도 마찬가지예요. 막 두 가지 마음이 싸울 때, 그렇죠? 두 가지 감정이 막 왔다 갔다 할 때, 두 가지 어떤 결정을 해야 될 상황에서도 이 생각 저 생각이 막 혼란스러울 때, 우리는 어떤 인간적인 육체적인 어떤 방법이나 무기를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면 절대로 우리는 해결될 수도 없고 더 꼬이게 되고 더 난감한 상황에 놓이게 되고 패배하게 됩니다. 패배의 결과로 우리가 완전히 정말 이상한 사람으로 전락이 되고 짜증을 막 내거나 화가 나서 화를 낸다거나 아니면 막 분주하고 조급한 가운데서 막 우왕좌왕한다거나 뭔가 이렇게 안정된 모습을 우리가 보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그건 증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싸우면 그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아요. 아주 평안한 가운데서 진득하게 여유롭게 평안하게 모든 문제를 바라보면서 대처해 나갈 수 있어요. 육체에 속한 세상 무기들이 세상에서는 어느 정도 뭔가 효용 가치가 있고 뭔가 힘을 발휘할지는 모르지만 절대로 영적 전쟁에서는 아무런 무용지물밖에 안 되는 도구다. 이런 걸 아셔야 돼요. 절대로 영적 전쟁에서는 이 무기 가지고는 답을 구할 수가 없어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무기로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바울은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선포된 진리의 말씀을 대적하고 비방하는 이 교만한 자들의 주장과 그들이 내세우는 이론들과 그들이 행하는 계략들,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따라서 볼게요. 사탄의 견고한 진. 사탄의 견고한 진. 교회 안에 사탄의 견고한 진이 딱 치고 있다는 거. 이게 영적 전쟁에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다. 여러분, 당시에 그 고린도 교회도 1세기 당시의 교회니까 당시에 다시 우리 요한계시록을 보고 있지만은 가장 강력한 영적 싸움의 대상은 로마의 세력들과 로마 황제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바울은 그 부분을 말하고 있잖아요. 지금. 사탄의 견고한 진을 말할 때 로마 황제를 말하고 있지 않고 로마의 제국을 말하고 있지 않고 그들이 말하는 황제 숭배를 말하고 있지 않아요. 뭘 말하고 있냐? 바울을 통해서 증거된 복음의 말씀을 비방하고 대적하고 회방하고 교회 안에서 그걸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사람들이 듣고 믿어 순종함으로 따라가는 것을 못하게 방해하는 이 모든 세력들을 향하여 사탄의 견고한 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족들끼리 회의를 해서 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하자 이렇게 서로가 결정을 했어요. 근데 한 주 뒤에 누가 딱 얘기를 해요. 지금은 시기적으로 이게 아닌 것 같고 뭔가 지금은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닌 것 같아. 이러면서 다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서 분명히 일주일 후에 그 일을 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갑자기 한두 사람이 탁 올라와서 다른 얘기를 하면서 그 일을 결국은 뒤로 미루거나 못하게 막는 거야. 못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와. 우리가 이걸 굉장히 뭐 생각의 차이다, 뭐 견해의 차이다. 그리고 뭐 지금 당장 뭐 꼭 해야 되느냐, 뭐 다음에 또 하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걸 넘겨주고 넘어가지만 바울은 이 문제를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때 사탄의 견고한 진이다. 여러분 안에서도 마찬가지. 내가 주님을 위해 뭔가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을 다 가졌어. 근데 기도할 때는 그 마음이 들어가지고 주님 하겠습니다. 마음 먹었는데 이게 하루를 살다 보니까 이상한 생각들이 막 들어오면서 결국 그 마음 먹었던 거를 내가 못하게 된다. 이게 바로 내 안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사탄의 견고한 진이다. 지금 이 문제를 바울이 심각하게 다루고 있는 거예요. 로마의 문제보다 로마 황제나 황제 숭배나 로마 제국의 어떤 그런 교회를 향한 핍박, 이거를 사탄의 견고한 진으로 보고 있는 게 아니라 교회를 무너뜨리고 성도들의 믿음을 깨버리는 이러한 가장 강력한 사탄의 견고한 진, 이거를 가리켜 주의 복음의 말씀을 비방하고 대적하고 방해하고 회방하는 이러한 모든 세력들, 그러한 무리들, 그러한 생각들, 그러한 이론들, 그러한 사상들에 대해서 사탄이 쳐놓은 견고한 유세다. 이거를 박살내버려야 된다. 이렇게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한 사탄의 견고한 진은 사람들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도록 회방하는 모든 복잡한 세상적인 이론과 세상적인 철학과 세상적인 말들, 그리고 문화들,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진리를 은폐하는 이러한 거짓된 이론과 철학들이 바로 사탄의 견고한 진이다. 아시겠죠? 여러분, 고린도라는 도시는 헬라의 어떤 사상이 가장 영향을 미쳤던 도시입니다. 헬라 사상.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아직 거듭난 사람들이 별로 없다 보니까,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이 세상적인 어떤 헬라 사상을 가지고 교회 안에 와서도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도, 바울이 증거한 이 복음의 말씀도 이 헬라적인 사상을 가지고 판단하고 분석하고 비방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냥 받아들이면 되고 아멘하면 되고 순종하면 되는데, 자기들이 고린도라는 도시에 유행하고 있는 헬라 사상에 물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 생각의 틀이 아직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그 헬라 사상의 생각의 틀을 가지고 복음의 말씀을 쪼개는 거예요. 이거는 틀렸고, 이거는 인정할 수 없고, 이거는 맞고, 이거는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이거는 아닌 것 같고, 판단하고 분석하고 비방하고 대적하고 불순종하고, 자기만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세력을 또 만들어. 정말 순종하고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대적하는.
고린도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없는 가장 강력한 문제가 사탄의 견고한 진이 그 교회 안에 처있기 때문에 교회가 늘 분란과 분쟁이 떠나지 않는 상황이 되는 거죠. 사실 바울도 이전에 아덴에 모인 철학자들에게 복음을 소개했을 때 그 철학자들이 복음을 듣고는 모욕하고 조롱했죠. 말장난이었어, 말장난. 이 말쟁이가 우리에게 뭔 또 새로운 지식을 가지고 말장난을 하느냐, 이렇게 평가를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지금 휴머니즘 시대, 곧 인본주의가 우상의 시대입니다. 인본주의를 대표하는 사상은 뉴에이지 사상과 포스트 모던 사상입니다. 지금 이 문화에 뉴에이지와 포스트 모던 사상이 안 들어가 있는 문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보는 드라마, 가요, 모든 게임, 모든 인스타, 너튜브, 등등 어떤 곳에도 이 뉴에이지 사상과 포스트 모던 사상이 안 들어가 있는 문화가 없어요. 그러면 뉴에이지와 포스트 모던 사상을 따르는 사람들은 무엇을 신으로 규정하느냐? 하나님이 신이 아니에요. 내 육체가 신인 거예요. 내가 신인 거예요. 나를 신으로 계속 강조하고 있는 메시지. 인간이 신성의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 자체가 신적인 존재다. 이거를 강조하는 사상이 뉴에이지고 포스트 모던 사상입니다. 인간 안에 있는 무한한 잠재력을 개발하기 위한 깨달음의 단계를 통해 더 나은 존재로서, 초월적인 존재로서 인간은 계속해서 발전하여 신의 경지까지 이르러야 한다. 인간 개발, 자기 개발. 이것이 바로 뉴에이지와 포스트 모던 사상에 주장하는 구원관입니다. 깨달음의 단계. 이런 것들이 지금 다 마인드 컨트롤, 요가, 명상,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막 구석구석에 지금 아주 그냥 대중화돼 가죠. 이 사람들과 얼마나 가깝게 친밀하게 지금 다가왔는지 몰라요. 오늘의 운세, 타로점, 다 이게 전부 다 사탄의 견고한 진이에요. 뉴에이지와 포스트 사상에서 주장하는 바는 이렇습니다. 인간의 정신력은 무한하다. 인간은 죄가 없다. 모든 진리란 상대적인 것이다. 구원 얻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아니에요. 모든 종교는 똑같다. 모든 종교의 구원이 있다. 예수는 선지자에 불과하며 부처 마음의 두둥과 같은 위대한 인간이다. 신의 경지까지 이른 인간이다. 물고기 자리 시대에서 가고 이제는 물병 자리 시대가 왔다. 뉴에이지와 이 포스트 모던 사상은 종교와 사상, 건강, 정치의 혼합을 추구합니다. 뉴에이지와 포스트 모던 사상의 목표는 뭐냐? 물질 문명에 의해 잃어버린 인간 자신을 다시 찾아내는 것과 인류 평화와 평등 사회 구현입니다. 들어보면 굉장히 그럴싸하고 참 좋은 것들을 강조하는 것 같지만 그걸 누구의 힘으로 이루느냐? 인간의 힘으로 이루어나가는. 새하늘과 새 땅을 누구의 힘으로 이루어나가느냐? 인간의 힘으로. 우리는 여기에 지금 길들여지는 거예요. 이런 메시지 하나하나의 광고 멘트 하나 이런 것들에 사람들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듣고 보면 나도 모르게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뭐든지 할 수 있다. 우리는 뭐든지 이뤄낼 수 있다. 이런 사람으로 만들어요. 멋있어 보이지만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 그 복음을 대적하고 회방하는 사탄의 견고한 진인 것이죠. 복음은 뭐라 말합니까? 인간은 죄입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고 전적인 무능력한 존재다. 이거부터 시작하는 게 복음입니다. 인간은 구제불능이다. 그 구제불능인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구원자를 보내셨어. 그가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분만이 하나님의 의를 획득하셨다.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하나님의 의를 받을 수 있다. 정감 받을 수 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의를 획득한 예수님만이 진정한 구원자이시고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하나님의 의롭다 인정하시는 존재. 이게 복음이에요. 세상이 주는 메시지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야. 세상은 뭐라고요? 인간의 힘으로. 오직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다.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고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은 존재가 될 수 있다. 완전히 메시지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메시지 따라서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뉴에이지와 포스트 모던 세상의 주된 메시지는 곧 내가 곧 하나님이다.
네가 생각하는 대로 행하라. 그것이 정답이다. 이런 여러분 광고 내용이 혹시나 뭐 여러분이 보는 그 매체나 여러 가지 그런 상황 속에서 보고 듣는다면 이게 바로 이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뉴에이지와 포스트 모던 사상이 지금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다. 사탄의 메시지라는 걸. 마치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뱀의 형상으로 하와에게 다가와서 미혹했던 것과 똑같습니다. 네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하나님 그거 아시고 못 먹게 한 거야. 먹어봐. 네 눈이 밝아질 거야. 지금도 사탄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어. 네가 해. 너 할 수 있어. 우리는요 I can을 말하면 안 돼요. I can in Jesus Christ. 우리는 이렇게 말해요. 분명한 단서가 있어요. 예수님 안에서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거든요. 이것은. 믿는 자에게, 누구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바울이 말했습니다. 이게 복음의 메시지. 그러나 세상에 말하는, 사탄이 말하는 메시지는 네가 할 수 있다. 네 힘으로 하라. 네 생각대로 해라. 네 계획대로 해. 네 열심으로 해. 네 방법대로 해. 너 하고 싶은 거잖아. 네 야망이잖아. 해. 네 방법대로 하니까 대출 받아. 네 돈 가지고 하지 마. 펀친하지 마. 네가 운영해. 너 할 수 있어. 너 사업가잖아. 한번 해봐. 이거는 복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무슨 방송을 보면 그리스도인이라고 공개적으로 말하는 어떤 일반인들이나 연예인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점집에 가서 점을 보고 궁합을 보고 미신적인 행동, 쌀을 뿌리지 않는 방에다가 오늘의 운세를 따라서 이렇게 오늘의 운세를 왜 보는 거예요? 내가 내 운명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의 운세를 따라 보는 거예요. 이런 기인을 피하라고 피하면 되는 거야 내가. 그러면 그런 일이 안 당해. 이런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다. 이런 사람을 만나면 너는 반드시 길이 열릴 것이다. 그러면 이런 사람 찾으면 돼 내가. 어떤 사람인가 하고. 결국은 네가 네 인생을 개척하라. 네가 네 인생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 그러나 그 중심에는 누가 그 인생을 지금 통제하고 있느냐? 사탄이 통제하고 있다. 이러한 사상과 이론과 이런 문화가 지배하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도 인간적인 어떤 방법으로는 절대로 이것을 이길 수가 없는. 왜냐하면 이 인간적인 방법 자체가 이미 사탄에게 나온 거기 때문에 사탄이 어떤 우리에게 준 지혜를 가지고 사탄의 지혜를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 무기를 가지고 사탄을 상대할 때만이 이길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게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무기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한 생각과 주장을 파하고 사람들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사탄이 쌓아놓은 견고한 진을 무너뜨립니다. 그러게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모든 이론과 생각들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킵니다. 여러분이 인간적인 생각이 올라올 때 그걸 따라 행하면 여러분은 사탄에게 지는 거예요. 그 생각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에게 복종시켜요. 이 작업을 해. 처음 주신 마음은 하나님 주신 마음인데 두 번째 주는 마음은 사탄이 주는 마음이 많아. 그럼 두 번째 마음이 뭔가 올라왔을 때 그거를 그리스도 앞에 복종시켜요. 처음에 주셨던 그 마음 가지고 우리는 행동을 해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건 반드시 우리가 이 성경에 바이블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늘 읽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성경을 알아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 뜻이 뭔지를 분별하기 위해서. 나에게 주신 이 마음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지 사탄이 준 마음인지를 여러분이 구분하려면 성경을 통해서 이거를 여러분이 분별할 수 있어요. 성경과 다른 어떤 부분은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중에 어떤 마음이 와도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를 내가 알기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큐티하는 중에 설교 듣는 중에 성경을 읽는 중에 말씀으로 딱 하나님 답을 주십니다. 그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한데 그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늘 성경을 가까이 대해야 하나님 반드시 말씀으로 확답을 주신다. 할렐루야. 결론적인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6절 말씀을 보면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자, 이 말씀이 참
바울이 말하는 핵심입니다.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다. 성도들이 이제는 바울의 어떤 그런 통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제 복종하는 그런 믿음에 이르게 될 때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이제 벌하기 위해서 내가 가서 그 문제를 처리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아까 말했죠. 고린도 교환에 일어났던 문제는 결국은 사상적인 문제, 이념적인 문제라고 했어요. 사상적인 어떤 가치와 생각과 이론과 방식들을 가지고 교회 안에 가지고 들어와서 바울이 증거한 그 복음의 말씀을 판단하고 비방하고 대적하며 바울을 따르고 있고 바울이 증거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자들에 대해서 오히려 조롱하고 대적하고 그들을 왕따시키고, 그래서 교회 안에는 두 부로 나눠진 거예요. 바울의 그 복음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과, 그리고 바울이 증거한 복음의 말씀을 판단하고 대적하고 따르는 사람들을 미워하는 그런 무리들과 딱 나눠진 거예요. 근데 이 문제를 바울이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인간적인 방법이나 계획에 따라서 이 문제를 처리하지 않도록 답을 준 거예요. 그리고 오로지 하나님 주시는 무기로 싸워야 한다. 우선적으로 우리가 될 게 뭐냐면 내 생각에 관한 어떤 생각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는 거예요. 내 감정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켜요.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이 문제를 처리했다가는 더 큰 혼란과 큰 문제를 교회 안에서 만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지금 사업을 하든 가정에서 또 이렇게 가정 공동체를 이루어가든 우리 교회를 세워가든 간에 사탄의 견고한 진은 항상 우리 가운데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선은 여러분의 생각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켜요. 청년들이 보고 듣는 게 많을 거예요. 요즘에 보고 듣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제일 많이 보고 들어야 될 거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성경을 읽는데 시간을 더 많이 쓰셔야 돼요. 다른 거를 많이 보면 여러분이 그런 사상과 이론에 물들게 돼요. 결국 너무 심하면 이제는 목사님 설교까지 판단이 돼요. 그리고 성경을 읽다가도 듣다가도 내가 취하고 싶은 것은 취하고, 내가 아는 생각과 이론과 사상에 걸맞는 것은 내가 받아들이지만 그것과 반대되는 어떤 얘기를 하면은 이 성경도 건너뛰어버려요. 순종하지 않아. 그냥 지나쳐버리는 거예요. 큐티를 해도 이건 나한테 아무 은혜가 안 되는 말씀이야. 은혜가 안 되는 말씀은 없어요. 내 생각과 안 맞는 거지. 그 이미 내 생각이 꽉 지배를 하는 사람들은 무슨 설교를 듣고 무슨 말씀을 봐도 내 생각을 가지고 그 말씀을 판단하기 때문에 절대로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이미 사탄의 견고한 징에 함락을 당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내 마음과 생각의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수축하는 일에 힘써야 돼요. 느헤미야 말씀 본문 가지고 제가 설교를 올라가려고 했었어요. 무너진 마음의 성전을 재건하라. 원래 그 말씀을 제가 준비했다가 본문을 이거 본문으로 택한 거는 뭐냐면, 그러면 왜 무너졌느냐, 원인이 뭐냐 이거야. 세속화됐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 성전이 무너진 게 아니에요. 성벽이 막 불타버리고 그런 게 아니라 보존을 못하는, 보존을. 그렇죠?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껴놓고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말을 듣고 따라가. 그래서 결국은 그런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걸 재건시키잖아요. 재건시켰어요. 결국은 진정한 예배자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성벽 수축도 진행하게 하신 거잖아요. 지금의 성전은 어디에? 우리 마음, 우리 생각이 성전이에요. 우리의 생각과 성전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모실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만이 거하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것저것 잡다한 것들을 다 주워 듣다 보면 마치 솔로몬이 성전에다가 이방 여인들이 가져온 모든 우상들을 하나씩 지대로 놓기 시작하면서부터 그 나라가 망한 거잖아요.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의 성전에 그 어떤 우상도, 세상에 말하는 가치, 세상에 말하는 어떤 방법, 세상에 말하는 어떤 그런 중요한 어떤 부분들,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여러분 생각 속에 넣다 보면 여러분 마음의 성전도 우상 단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뭐냐? 사탄의 견고한 진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어떤 하나님 말씀도 아멘으로 받아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 견고한 자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고 비방하고 조롱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까지도 미워하는 그런 작용을 하는 그런 사탄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고린도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한국 교회 안에 그런 성도들이 중직자가 돼가지고 자리를 잡고 있으니 교회가 어떻게 하나가 되고 화목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재현하여 보여줄 수가 있냔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 여러분의 그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어떤 그런 방법들, 계획들을 전부 다 그리스도 앞에 내려놔요. 복종시켜요.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뜻이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내 속에서는 어때? 내 생각을 내가 반드시 관찰하고 싶은 욕망이 있잖아. 그걸 굴복시켜요.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뜻이 아니라면은 내가 그 뜻을 따를 수 있어야 되는 거야.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하나님이 아니야 그러면 하나님께 순복할 수 있는 내가 되야 된다. 삐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서운한 게 아니라 네 알겠습니다. 하나님 뜻이 아니면 내려놓겠습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잖아요. 저번주 말씀처럼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은 진짜 신뢰하는 사람인 거예요. 내 말을 듣지 않는데 나를 믿는다?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의 말을 순종하지 않아. 내 말에. 그러면서 나를 믿는데 그건 거짓말이죠. 순종하는 자가 믿는 거죠. 믿는 사람이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뜻이냐 라는 것을 분명하게 내가 알게 되면 내 뜻과 다르더라도 하나님 뜻이라면 내가 내 뜻과 내 생각을 그리스도 앞에 복종시킬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 뜻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될 때 진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고린도 교인들은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았어요. 대부분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세상의 생각과 방법과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이제는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으니까 교회가 이렇게 바울이 복음을 전해도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 우리 청년들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의 성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차곡차곡 채워 넣으시고 그리고 늘 그리스도 앞에 기도로 물으시고 물어야 돼요. 이걸 받습니까? 틀립니까? 그리고 알 때까지 기도해 돼요. 하나님 뜻을 알 때까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증명해 주실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봐야지. 기도만 해서는 안 돼. 기도하면 성경을 봐야 되고 그리고 설교 말씀을 잘 들어야 되고 큐티를 해야 돼. 그러면 하나님 어떤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그 기도에 대한 답을 주실지 모르니까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 말씀에 늘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분별의 영을 달라고 날마다 강구하셨어요. 여러분이 사탄의 견고한 진을 여러분 생각과 마음에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졌어요. 세상의 어떤 그런 세상에 나타내주는 메시지에도 여러분이 분별하여 그걸 대적하고 여러분이 물리칠 수 있고 그거를 파할 수 있는 그러한 청년으로 세워질 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